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졸린 시간 또 오후에 힘든 시간에도 예배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할 때 좀 이상한 현상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오늘 찬양한 청년들 이 싱어 4명 모두가 다 형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 청년부가 형제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매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현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좋은 자매, 좋은 처자들이 있으면 우리 영광교회 형제들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이 사부 예배 때 제자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뿌듯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을 때, 혹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혹은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라고 보통 대답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마음이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성도들도 받는 것에는 관심이 많지만 드리는 것에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많은 청년들이 이 현상을 보고 교회가 너무 세속적이다,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거에 별다른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 하면서 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러한 한국교회의 모습과는 다르게 전 세계에는 또 교회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가정교회에서는 체포를 무릅쓰고서도 이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고, 또 인도네시아에서는 한 달 생활비를 다 들여서 성경책 한 권을 사기 위해서 굶주림을 감수하는 크리스천들도 있고, 또 중동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가족에게 버림받는 상황에서도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형제 자매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모습이 다른 것일까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오전에 얘기해 주셨지만 시스템이 좋은 그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렸지만 베트남에서 드린 그 예배가 훨씬 더 은혜로웠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다른 모습인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제게 평안을 주세요, 제게 복을 주세요,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달라라고 요구하기보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 목숨이라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라고 헌신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예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여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이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제자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청년들과 이 레디컬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눔을 했는데, 이 책의 저자인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잊어버렸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라고는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제자의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되는지를 다 잊어버린 채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종교인이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해드린 이 레디컬이라는 책의 통찰을 빌려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자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받기만을 원하는, 추구하는 안락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이 누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면 이 수많은 무리가 자신을 따르는 상황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여기 노란색 글씨였던 도리키사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무리를 향하여서 매우 도전적인 말씀을 하려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신 것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이 수많은 무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이키시면서 강하게 도전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진정한 제자와 구경꾼을 구별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와 그냥 받기만을 원하는 종교인을 구별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수많은 무리 중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단순히 떡과 물고기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단순히 자신들의 이 로마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여기에 다 섞여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도 이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동기로 따라오는 사람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몰려올 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다 내게로 오라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턱을 높이셨습니다. 오히려 장벽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제자가 되려면 부모와 형제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구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결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이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오히려 걸러내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복 받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마음의 평안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 데이비드 플레 목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만들어버렸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주님이시지 우리를 섬기는 하인이 아니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경제적 성공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의 좋은 대학 진학을 위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서,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아니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내가 종 부리듯이, 하인 부리듯이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이 목사님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주세요, 무엇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많은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립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는 이러한 헌신적인 기도가 많은지를 점검해 보시면 내가 예수님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섬기는지를, 따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자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나도 내어드리는 그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26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가족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적 표현을 볼 때 이 말씀은 그냥 가족을 버리라든지 가족을 미워해야 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적 표현으로는
덜 사랑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덜 사랑하라고 할 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가족도 다 모른 채 하고 다 버리고 멀리하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야 하는구나, 그렇게 극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객관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가족 중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지,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족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예수님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 청년들은 부모님이 교회 그만 다니고 공부나 하라라고 할 때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또 취업을 위해서 주일에 시험이나 중요한 면접이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또 우리 성도 여러분은 남편이나 아내가 성교원금 그만하고 재정 경제나 가정 경제나 생각해라라고 말할 때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이러한 문제들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떠한 선택들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제자가 되는 조건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가 말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즉, 자신의 욕심과 탐욕과 고집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내 뜻을 우선순위로 삼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삼는지를 물어보면서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선택을 내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소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점점 우리 성도 여러분의 표정이 어두워져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다 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야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것, 매일 자신을 부인하는 것, 우리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 어느 것 하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오히려 정직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 믿으면 복 받고 인생 평탄할 거야. 예수님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것은 쉽지 않다, 어렵다 말씀하십니다. 비용이 따르고 희생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쉬운 길을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의 길을 간다고 할 때 편안하고 안락하고 쉬운 것만 추구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제자가 되는 길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받고 있는 것, 오히려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어렵게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조건들을 봤을 때 제자가 되는 것 결코 쉽지 않구나 하면서 그냥 포기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만약 그런 목적이셨다면 이러한 조건을 두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이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제자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당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까지도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심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게 결코 쉽지 않지만 너희가 그것을 포기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당당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28절에서 32절까지 보시면 망대를 세우려는 한 사람이 나오고 또 전쟁에 나가는 임금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이 망대를 세우려는 사람은 이 세우기 전에 먼저 비용을 계산합니다. 또 전쟁에 나가는 임금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신의 군사력이 이길 수 있나를 점검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이 비유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신중한 계산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결과로 인하여서 얻을 것이 너희가 지불한 대가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이 망대를 지으려는 사람은 내가 이 망대를 지을 때 들이는 비용보다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또 전쟁을 준비하는 임금은 내가 승리했을 때 얻을 것이 내가 희생한 것보다 더 큰 것인가를 계산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이 제자의 길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포기할 만큼 더 큰 가치가 있는 분인가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예수님이 가치 있는 분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이 천국을 발견한 이 밭을 발견한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보라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멍청이라서 지금 자기의 소유를 다 팔면서 이 밭 하나를 사는 것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이 사람이 미련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계산 없이, 신중한 계산 없이 무모하게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계산을 가지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 모든 소유를 팔으면서까지 이 밭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밭 안에는 자신이 이 파는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가 또 이런 말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찮은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할 때 우리는 그분을 알고 경험하는 무한한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얼마나 큰 보화이신지를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들 상관없이 내가 받기만을, 내가 무언가를 누리기만을 원하는 목적으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보화와 같은 그 큰 가치이심을 결코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본 사람,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헌신해 본 사람이 예수님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신 분임을, 보화와 같은 분이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다 느껴지시는 분들은, 내가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겠다, 잘 경험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좀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불타는 건물에 안에 지금 갇혀 있다라고 할 때 소방관이 와서 여러분을 구해 주신다면 여러분, 그 소방관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귀한 가치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내주고자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아무리 세상에 억만장자가 그것을 갖고 싶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이 땅의 가장 큰 부자라고 해도 영원한 생명을 그가 감히 돈으로 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죽음에서 구해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인들 우리가 아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예수님의 가치를 알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많이 가진 자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가 만약에 이러한 말을 허세처럼 했다면 우리가 신뢰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고학력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 믿지 않고도 그 당시에 떵떵거리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하여서 나의 그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 더 큰 가치가 있었기에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내가 비로소 예수님을 더욱 알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진정하게 알게 될 때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두 손에 꼭 쥐고 그것을 못 놓는 이유는 아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주신 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보아 비유에서 이 사람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기뻐함으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가치, 이 보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쥐고 있는 그것들을 놓는 데에 있어서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의 역사를 봤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소개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청년도 미국에서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왔던 청년입니다. 안정된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아주 사람들의 기대감을 받고 있었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뒤로 한 채 에콰도르라는 미개한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이 28세의 나이로 그 부족민들에게 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두고,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많이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바보 아닌가? 그 좋은 조건을 다 버리고 가서 결국 최후의 그런 결과를 맞이하다니라면서 이 엘리엇을 많이 조롱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조롱을 엘리엇도
이 엘리엇의 가족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엇이 그래서 이러한 명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PPT 보여주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학력, 성공, 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인정 욕구,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입니다. 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기에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썩어질 것들보다 예수님이 더 영원한 가치가 있는 분임을 발견하였기에 이러한 말을 우리에게 남겨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제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제자의 삶을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먼저 겁부터 먹습니다.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야 하나?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하나? 이런 거창한 일들부터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분들도 계시지만 진정한 제자의 삶은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내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 이번 주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냥 스마트폰부터 열고 그날의 날씨나 정치적 상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5분이라도 말씀을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5분이라도 먼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스마트폰을 열어서 그냥 막연하게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이 성경 앱을 켜서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작은 시도 하나가 내 삶에서 예수님을 첫 번째로 섬기겠습니다, 두겠습니다라는 이 작은 시도 하나가 제자의 삶을 시작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기에 제자의 삶을 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매일 기도할 때 이제는 앞으로 5분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혹은 가족이나 교회나 목사님이나 우리나라와 이 세계를 위해서 한 가지씩이라도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될 것이고 더 이상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주변을 위한, 이 나라를 위한, 이 세계를 위한 신앙생활을 우리도 제자와 같이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이번 주부터 적은 금액이라도 좋으니까 이 선교나 구제를 위해서 따로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을 줄 알지만 아직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시다면 하루에 한 잔 그 커피값을 줄여서라도 그 소액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선교나 구제를 위해서 따로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옷장에 정리하면서 입지 않는 옷이 있다면 그것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할 자리가 있다면 교회 안에서도 섬기기 위해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으니까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간 되면 해야지, 여유가 있을 때 해야지,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뒤로 미뤄둔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결코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 상황이 녹록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라는 이 결단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제자의 삶은 우리에게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이것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을 주신 것을 가치를 깊이 알게 될 때 내가 먼저 주님, 내가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스스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제자인가?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안락한 신앙의 이 유혹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다 잃어도 괜찮을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분이신지,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안락한 신앙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충성되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